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입을 크게 열어 성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이 땅에 구세주로 강림하신 성자 예수님을 뵙게 하시며 순종의 귀를 열어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외면한 채
죄악이 넘치는 길로 방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잠깐 후면 안개와 같이 사라질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헛되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죄를 지으며 살았던 미련하고 어리석었던 삶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외면한 채로 죄악이 넘치는 길로 방황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죄를 지며 살았던 지난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강연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범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그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보달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평화의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함께 모여 준비하며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이곳에 수용교를 세워 주시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나라 임하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동교회와 고승재 이 목사님과 모든 부교학자님과
온 성도가 남은 12월의 한 달을 기도와 말씀 가운데 2025년을 잘 준비하게 하셔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한 해로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잘 성장시켜 주심으로 교회와 사회의 큰 일꾼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유구한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역사와 운명이 하나님의 선한 주권에 있음을 인정하고 선포합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각자의 이치에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국민이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권의 사각지역에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시며 남과 북이 대치 상태에 있는 한반도에도 전쟁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하루속히 자유와 평화가 영원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고승재 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시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 위에도 주님의 은총이 사역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고승재 이임 목사님에게 은혜의 은혜를 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루어받고 한 주를 살아가는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 모습으로 각자의 이치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되고 기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회에 함께 하시고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 작은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영육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예수로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리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새 말고 날까 메시아니다입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소서 지혜 예수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 인도하소서. 임하라 임하라 오도시리 오 임마누엘 예수님 기뻐하라 임마누엘 주님 기다립니다. 하늘 열고 저영광 찬양해 주의 영광 저 하늘 가득 넘치네. 우리 주 예수께 경배와 찬양 기쁨의 찬양 드리세. 기뻐하라 오도시리 오 임마누엘 예수님 기뻐하라 임마누엘 주님 기다립니다. 나가게 와 나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 라는 제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를 한 편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란 제목의 시입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여러분, 이 시 어떠십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약속 장소에 먼저 가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참 잘 표현한 시입니다. 시인은 누구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연인인 가능성이 높은데, 아니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아내 또는 자녀를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올 때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인지 확인을 합니다. 애타게 기다리는 심정,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멋있는 표현은 바로 이 부분인데,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 사람 만나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마음은 이미 그 사람에게 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기다리는 중이지만 시인은 틀림없이 행복할 겁니다. 비록 기다림 그 자체는 조바심이 좀 날 수 있으나 기다리는 이가 약속한 대로 꼭 올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그 자체도 행복하다고 시인은 읊조립니다. 시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기다리다가 마침내 문을 열고 그토록 기다리고 사랑하는 이를 만났을 때 두 사람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얼굴에 핀 환한 미소와 서로 포옹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이 시인의 기다림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오랜 시간 한 사람만을 간절히 기다린 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바로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에 시므온에 대한 설명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모에 대한 설명도 없고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설명은 예루살렘 거주민이었다라는 건데요.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시므온을 표현합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삶을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란 당시에 있었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옛 다윗 시대를 회복할 그런 민족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물론 많은 사람들은 사느라 바빠서 메시아의 출현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강력한 로마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메시아의 등장을 헛된 희망 고문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 시므온의 간절한 기다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셨던지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에게 나타나 개인적인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시므온아,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꼭 보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장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정확히 언제 시므온이 이 계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 문맥상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는 시간이 꽤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기간 동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확고하게 시므온에 관해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결 예식을 준수하기 위해 온 부모와 신생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아기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시몬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늘 깨어 있었던 겁니다. 약속의 성취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았던 겁니다. 자신에게 점점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약속의 말씀, 오늘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과 긴장감을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화가 렘브란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1669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작 미완성 작품이 바로 시므온의 찬양의 노래라는 작품입니다. 시므온을 가만히 보시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시므온이 마치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한결같이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시므온처럼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시므온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이 시므온의 기다림이 우리의 기다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므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야 할 것 몇 가지를 지금부터 나누겠습니다. 대림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십니까?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시므온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개적인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당일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관해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큰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기근과 지진이 발생하고 심각한 전염병이 퍼집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상기후 현상도 일어납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으며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거짓 예언자들이 수도 없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예수께서 재림하는 당일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십니다. 큰 나팔 소리 울려 퍼지고 택하신 모든 자들을 주께서 사방에서 다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이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단 이 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날이 결코 더디지 않을 것이며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들어보시니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다소 무서운 느낌도 들고, 그리고 완전 딴 세상 이야기를 듣는 기분도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기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시므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결코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스도가 오든 말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 중 한 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주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그날에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약속이 성취되던 그날에 우리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겁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시므온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다른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십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영광체를 입을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십니까? 이 역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니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어떤 몸이 되는 건지, 어떻게 변화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동일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도저히 못 믿겠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라고 치부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불안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아보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면 일이 더 잘 풀릴 것 같아서 그러시는 겁니까? 여러분, 만일 그런 목적만을 위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거라면 여러분은 신앙의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함이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향해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는데 나도 같이 그 역사에 함께 참여하고픈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나도 주님처럼 변화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죄 많고 이기적인 사람도 하나님 바꾸어 주신다고 해서,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신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그 약속의 은혜를 나도 반드시 누리고 싶어서 나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과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제쳐두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날의 장엄함에 관해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그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체를 입습니다. 그날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이요, 우리 믿음과 소망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확고히 붙잡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날, 부활의 영광체를 허락하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그날의 영광에 다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 보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았듯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영광체를 입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영광체를 반드시 입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이 죄악된 육신의 몸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면 반드시 하늘의 몸을 입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한 예로 신명기 31장 17절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죄악이 가득한 곳, 어둠이 있는 곳, 거짓이 있는 곳,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결코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우리의 삶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겨버리시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았습니다. 시편 42편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며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활의 영광체를 입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천군 천사와 함께 거룩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외치며 하나님을 높이고 칭송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향해 계획해 두신 구원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구원의 완성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일이 정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날에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외롭고 힘든지를 알아보라고, 이 땅은 결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살면서 발견하라고, 그 결과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과 함께할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잠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정말 잠시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래 계획해 두신 것은 이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해 두신 그 삶, 그날 그 삶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될 그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길, 우리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은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부활의 영광체를 입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뵐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복된 대림절을 우리 모두가 다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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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대림절 둘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그 약속을 믿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 붙잡고 이 땅 살아가기 원합니다. 시몬이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다리며 살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주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서 반드시 살아계신 주의 얼굴을 친히 뵙게 하옵소서. 이 땅의 삶은 잠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체 있고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될 그날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감사.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대림절 둘째 주일,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형편 중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드린 가정 그 손길에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과 그 삶과 가정과 사업장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요동하지 않도록, 물질로 인해 시험 들거나 고통받지 않도록 주의 평안으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의 탄생하심과 다시 오심을 은혜 중에 사모하고 기다리며 복된 성절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신임 집사 교육이 이번 주 수요일 오후 8시 유초동부실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5회 강북노회 아동부 연합회 정기총회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이곳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셋째 주일로 보내며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 학교 진급 졸업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시에 거행됩니다.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 유아 세례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25년 남녀 성교회 및 교구 해당 연도 안내를 별지로 첨부해 두었습니다.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은퇴 연령과 남녀 성교회 해당 연령이 달라서 지금까지 세대별 교구 편성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은퇴를 기준으로
교구와 남녀 선교에 해당 연령을 통일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내가 속한 교구가 어딘지, 내가 속한 선교회가 어딘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초에 이 광고가 나갔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교구 재편의 일정으로 인해 광고가 늦어지게 되었고 다소 불편함을 드린 점 양해를 구합니다. 올해만 양해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교구, 남녀 선교의 혼선이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짚어주신 바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부활의 영광체를 입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비록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